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합니다.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우리 1절로 9절만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지난주에 우리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발견했다면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오늘 잘 붙잡으세요. 2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며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실패, 그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하는 원인을 보면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원인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믿는데요. 그럼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뭘 붙잡고 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라 그래요. 피만 발랐는데 출애굽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때마다 출애굽의 기적을 맛본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야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발라서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명기서 9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광야길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시작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뭐하라? 그럼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한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여러분 광야길에 실패하면 되겠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은 받아놓고 삶에 실패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포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70년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예레미야 3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37장 2절만 봐요. 분명히 말씀하죠.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왕도 드려야 되고 신하도 드려야 되고 그의 모든 백성도 누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왕이 말씀을 안 들어요. 나중에 눈이 빠져야 돼요. 신하도 안 들어요. 백성도 안 들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게 기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 듣고 여러분 뭘 듣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예레미야 2장 27절에 실상을 이렇게 말해요. 실상을.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는 또 뭐라고 그래요? 돌멩이 보고 너는 나를 낳았도다. 여러분 돌멩이가 우리를 어떻게 낳고 나무가 무슨 우리가 아버지가 돼요? 아니잖아요. 세상 보세요.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행복은 하나님 품 안에서만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가정예배 메시지를 한번 지금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도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야 돼요. 진짜 어디 안에서 진짜 행복이 있나 한번 잘 확인하시고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내일 차례 드리는 시간에 예배하면서 진짜 행복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돌멩이를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의 환난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애걸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감각, 센서가 지금 완전히 작동 불능입니다. 작동이 안 돼요. 저는 이번 주간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교회는 극장을 사가지고 교회를 했습니다. 맨하탄에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많이 드려요. 메시지를 하기 전에 영상으로. 제가 본 메시지는 그 목사가 막 울먹이면서 막 애절하게 run, get down, run 하면서 막 애걸하면서 빨리 피하십시오 하면서 화상이 팍 뜨더라고요. 9.11 폭격 팍. 그러면서 소방관이 막 소리지르고 온몸에 먼지 투성이면서 빨리 피해라, 빨리.
빨리 일어나라고. Get out, get out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사람을 구해놓고는 또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애절한 사명을 그대로 막 연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이 소방관은 사람을 살리려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소방관의 사명보다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면서 한국에 은퇴하신 수십만 명 모였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 사진이 푹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국말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되십시오. 이 설교에서 피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또 한국교회 목사님 한 분이 뻥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꾸준히 드리면 축복받습니다. 이런 설교에서 피하십시오. 얼마나 창피하든지. 또 한국 어느 여자 사모 얼굴이 빡 뜨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해봤어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지저가 피하십시오. 저도 그분의 그 여자 사모님 메시지를 1시간 이상 들어봤어요. 껍데기만 얘기해야지 알맹이 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 속을 시원케 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미국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저렇게 준비된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붙잡으세요. 그분의 말씀만을 붙잡으세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 제사장들을 지금 경고합니다. 제사장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주 질타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장 때문에 답답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저는 한마디로 그들을 묵상하면서 보는 순간에 영적 직무 위기에 빠진 제사장들이구나. 제사장에게는 영적인 직무가 있어요. 여러분, 군인의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군인이 제대로 보초를 써야 할 군인이 잠자고 있다. 그 초소가 뚫리는 순간에 적군은 들어와요. 여러분, 공무원의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 직무 위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목사의 직무, 장로가 장로의 직무, 권사가 권사의 직무, 성도가 성도의 직무가 있어요. 이 직무를 위기하면 내 자신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내 심령에 내가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내 스스로. 신앙생활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내 속에서 녹아져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 메시지를 머리로만 이고 있다고 신앙생활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오늘 확인해 봐요. 영적 직무 위기에 빠진 오늘 제사장들 1절부터 명령합니다.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 순간에 저는 제사장들아가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더란 말이에요.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내린대요?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그랬어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대요.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오늘 부득이해서 먼저 고향으로 가신 분들,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또 우리 포항 지교회 가슴에 진짜 한번 새겨보세요. 분명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오는 건 저주밖에 없는데 저주 정도가 아니에요. 3절 봐요. 보라 그랬어요. 보라 할 때는 여러분 눈이 여러분 10개 이상의 눈을 가지고 집중해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며 또 똥 그랬어요. 꾸짖을 것이며 시작. 거기서 읽으세요.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One more time. Q. 계속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거기까지만 읽어요. 똥 바르지 않기를 바래요. 얼굴에 예배드리면서 똥 바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무슨 똥이 나오냐? 아니 구정인데 지금 작은 소리인데 설날 똥 얘기를 하냐? 아니 성경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야지요. 여러분 도살장에 소가 끌려갈 때 소가 어떻게 되죠?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끌려가는 거 봤어요? 네?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살장에 딱 끌려가는 동안에 그냥 똥을 싸는 게 아니라 생똥을 쌉니다. 여러분 개 사시는 장사꾼들이 개를 딱 앞에 하면 개들이 벌써 알아. 나 잡혔다 저 사람한테. 그래서 장사꾼들이 딱딱 우리가 가면 개가 막 좋아하는데 장사꾼이 딱 가면 벌써 개가 눈을 못 맞춰요. 그래서 딱딱 찍어요. 딱 찍으면 꼼짝. 장사꾼을 개가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깜짝. 끌려가면서 개가 무슨 똥 싸는 줄 알아요? 생똥을 싸요. 하나님 앞에 구약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짐승을 가져가면 딱 안수로의 하나님 이 짐승에게 이 성도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하고 단두대 앞에 딱 가는 순간에 쳐요. 염소도. 저는 인도에서 제가 봤어요. 인도 이방신들이 섬기는 단두대를 제가 확인했어요.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더러운 똥을 싸요. 이 더러운 똥을 성전에서 없앨 수 없으니까 성전에 모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던지는 법이에요. 구약에도. 성전 밖으로 이 더러운 똥을 던지는데 이 똥을 너의 얼굴에 바른 거와 마찬가지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거역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에 품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결국은 얼굴에 희생의 똥을 바른 거와 마찬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성전 밖으로 어떻게 된다? 제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그냥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는 벤치 워먼이 되지 마시고 오늘 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 말씀을 담되 각인되어서 뿌리 내려서 체질돼서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4절에 언약 백성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해요. 항상 언약 백성은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 자손과 민수기에 보면 분명히 언약이 있어요. 너희가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너만이 아니라 네 자손까지도 이렇게 내가 복을 내리마 라고 언약을 말했는데 그 언약이 뭐냐? 잘 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시작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언약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세기 3장의 지긋지긋한 더러운 영적 문제에서 내가 해결해 주마. 누구를 보내서?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의 이 언약이에요. 메시아를 보낼 테니 그만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생명이 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은 약속이라는 단어보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는 프라미스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영영사전 찾아보면 신과 인간의 계약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고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의 주인공 메시아를 보내마. 언약의 주인공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고로 우리는 이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안에서 생명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생명과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시작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로 경외하리 함이라. 그가 나를 뭐하고? 여러분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바로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 그 앞에 흑암 저주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6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의 입에는 시작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기만 하면 불의함은 없어져요. 여러분 불의함 속에 여러분 빠지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법 되시는 진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불의함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생명과 평안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화평의 왕 되신 공의의 하나님 되신 이분이 나와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악에서 떠나라가 아니에요. 죄악을 정복하고도 나무 믿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 믿어요. 7절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누구 역할을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이 실상은 언약을 깨트려 버려요. 실상은 언약을 깨트린 제사장들을 확인해 봐요. 8절부터 보면 당연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 안에서 백성들이 원하는 바른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 이런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진리의 법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게 이게 제사장의 역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목회자 역할이고 이게 장로님들의 역할이 돼야 되고 이게 권사님들의 역할이 돼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언약 되시는 예수밖에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을 떠나지 말고 옳은 길을 떠나지 말고 많은 사람들까지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뭐하였노라? 깨트렸느니라 그랬어요.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리 되시는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분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만을 잘 몰라요. 무조건 열심히 믿으면 되는데 아닙니다. 열심히 믿지 마세요.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되시는 예수, 그분만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참 선지자요,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킨 제사장이시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으신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있습니다. 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어요. 언약 백성이라는 날마다 생명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깨트렸어요. 9절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바르게 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좌지우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시작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제사장들이 직무 위기주의에 걸려있는 언약을 깨트린 실상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냐? 어찌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언약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 잘 가슴에 안 새기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할 수 있어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사장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또 어떻게 하는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시작 가증한 일을 행했으며 가증한 일 정도가 아니에요.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까지 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12절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내가 그 예배 너희들이 야곱의 장막 가운데 예배하는 그것도 내가 끊어버릴 거다. 너희들이 내게 예물을 드린다고? 받을 것 같으니 13절 봐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또 와서 또 울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께 앞에서 예배 드린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꺼이 받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경외한대요. 그러면서 와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한 주간, 아니 365일, 아니 평생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시는 분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는 분들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 심령을 한번 확인해 봐요. 내 심령의 그릇을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맞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에, 어떤 사람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말씀의 그릇에 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가 뱅뱅뱅 돌면서 말씀이 안 담기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할지라도 안 담겨요. 어떤 그릇이 준비돼야 되느냐? 첫 번째 그릇.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이때부터 담겨집니다. 나의 심령에 언약의 그릇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언약은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예배당 와서 앉아있다고 말씀이 담겨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의 질그릇에 내게 담겨진 것을 생각하면, 야,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냐.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하며, 마귀에게 끌려가는 이 영적인 세 가지 문제를 누구도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여러분, 오늘도 메시지를 듣고 가시는 여러분에게 언약의 그릇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보배의 질그릇 되시는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내 심령에 보배가 담겨진 순간부터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 되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예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에 누가 주인 되어야 됩니까?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만 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비밀을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잔치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초청을 받았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우리 말 성경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영어로는 여자여가 아니에요. 매담, 최고의 존칭어예요. 최고의 높임말이에요. 그때 하인들에게
항아리 6개 물을 갖다 부어라. 다시 떠다 내어라.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물을 갖다 불 때 포도주가 됐어요. 떠다 낼 때 포도주가 됐어요. 따라 마실 때 포도주가 됐나요? 언제 됐나요? 네? 언제 됐다고요? 따를 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 될 때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그분만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주신 줄 믿어요. 이번 구정에 여러분 집안에 무조건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말고 간증하세요. 내 심령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근원을 가지고 사니 2016년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신정 지나고 또 구정이 있어서 또 한 번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1월 1일 지나면서 우리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또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또 새롭게 각오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아, 좋은 나라. 근데 진짜 좋은 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심에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그릇,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신 삶의 그릇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배당에 앉는 순간부터 은혜가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말씀이 이때부터 언약의 그릇에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언약의 그릇 안에 말씀을 한번 담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강단의 메시지 눈 뜨는 순간에 제목 기억하세요. 제목 기억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상태를 또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수첩, 큐티 정말 하셔야 돼요.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서 비로소 언약의 그릇 안에 담겨진 말씀은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고, 뿌리만이 아니라 내 체질을 바꾸어 가시게 되어 있고, 어느 시간표 되면 말씀이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각인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그릇에 담겨진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말씀의 그릇에 기도가 담겨지기만 하면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능력이 생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도 관계없고, 포로에서 빠져나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내 삶을, 영적 상태를 지배해버린다면 과거, 문제, 상처, 그것이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서 왜 못 벗어납니까? 과거의 문제가 왜 발판으로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왜 과거 문제에 우리는 붙잡혀서 한 발짝도 신앙생활이 성장을 못합니까?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언약의 그릇이 없고 말씀을 붙잡아도 안 돼요. 언약의 그릇도 없고 말씀의 그릇도 없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역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언약의 그릇 안에서, 말씀의 그릇 안에서 기도가 담겨지면 이때부터 과거의 모든 상처, 문제, 환경, 경험, 안 좋은 경험까지도
오히려 발판이 되어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런 사람이 현재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 앞에 고민 안 해요. 이 현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는 믿음에 결단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세요. 미래 어떻게 살을까, 어떻게 밥 먹고 살지, 어떻게 직장 생활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 모든 문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야 할 길도 미리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신명기서 1장 29절, 30절, 31절 말씀을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시는 하나님, 너희의 장막 칠 곳까지도 내가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 오늘 세 가지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나면 과거도 문제 안 되고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거리도 문제거리 아니고 미래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책임지십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도 재해석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문제 만나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해석을 못하니까. 현재 문제 닥치면 벌벌 떨어요. 해석이 되면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맨 마지막 보면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시작 심령을 삼가 뭐하고? 지켜 그랬어요.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육신의 건강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심령의 건강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자,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오늘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없었어요. 내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한번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일심으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심으로 언약만 해보세요.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일심으로 언약만 하고 가는데 여러분 심령에서는 오직 예수뿐이구나. 완전한 분은 예수뿐이구나. 유일하신 분은 예수 말고는 유일한 응답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지면서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각인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지켜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이런 언약 아래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 아래 있는 자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보세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함이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말씀 안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부터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재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은 완벽한 나침판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틀린 게 많아요. 얼마 전에 관광버스 기사가 내비를 켜고 강원도 땅을 쭉 지금 치고 가는데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직진 쫙 가는데 어디로 들어갔냐? 바닷가 온 데로 안내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보면서 세상의 내비게이션 아무리 좋아도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내비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만 가보세요.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제 내일부터 진행될 2016년
육식값으로 말하면 병신년입니다. 병신년에 여러분 병신 같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병신은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 한번 살려주잔 말이에요. 구정이 뭐예요? 여러분 저 복음 모르는 영혼들 살려줘야 되는 게 구정 명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떡국만 먹는 구정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말씀 가지고 살려주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힘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계획과 맞물리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2016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구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